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선하시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그 포도원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뿌리가 잘 착근되도록 땅을 파서 돌을 제했고 높은 망대를 세워 도둑의 침입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술틀을 만들어 놓았고 들짐승이 들어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로 포도원 주위를 둘러 견관담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하나님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원에서 들포도만이 열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포도원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실망은 매우 컸고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두르고 세우신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방의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그 포도원을 짓밟고 유린했습니다. 황폐해진 포도원에는 가시와 찔레만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단비도 더 이상 포도원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럽던 포도원이 이제 죽음만이 감도는 황폐한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포도원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재배하신 포도원 곧 유다 백성에 대해 징벌하시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이사야 시대까지 포도원 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향해 쏟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배반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 땅은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다 백성은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들포도가 맺혔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들포도는 맺을 수 없습니다. 자라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나를 율법에 비추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 회복의 길로 열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뜻하던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의 생활입니다. 즉 자신 안에 들어온 세상 가치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일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번제에서 어린 양이 나듯이 죽었음을 통해 내 안에 세상에 속한 마음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번제의 생활이 극상품 포도원 열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참 따른다면 제사법에 얽힌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면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상번제를 본래 의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잊은 채 제사를 하나님에 대한 뇌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소원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선택했던 유다가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려는 유전적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들포도에 대한 처사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멸절시키겠다는 예언까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선민이 망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중에 망하지 않는 자,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같은 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습관의 문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보다 더 짝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거듭났으니 매일같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